영광의 날 주의 제단에 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날에 주의 제단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광의 날 주의 제단에 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영광의 날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여기에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사방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무리가 다 모여서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날이 되겠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여기에서 무리가 다 모여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무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낙타로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서 허다한 낙대의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자, 그 시온의 가운데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무리를 양무리의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7절에서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자, 그 양무리들이 모이게 되는데 많은 나라에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내게로 모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백성들이 너에게 공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백성들이 내 제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제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할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죽이는 제사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비둘기로 그 백성들을, 그 모이는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8절에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비둘기와 구름. 그래서 그 모이는 백성들을 낙타에, 또 양무리에, 또 비둘기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모이게 되는데 허다한 낙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는데 게달의 양무리요 느바요의 순양이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모이게 되는데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모여서 모일 때 이렇게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양무리가 내 제단에 올라와서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양의 피를 흘려서 드려지는 제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제단에 올라와서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제물은 죽이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제단에 올라와서 기꺼이 받음이 되는 양들은 바로 시온의 아들들이요, 시온의 딸들. 그래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이사 60장 9절에서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자, 여기에서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는 것은 섬들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백성들이, 그 다시스의 배들이 그 백성들을 싣고 오게 됩니다.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자, 자손과 그 은금을 싣고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자손은 바로 먼 곳에서 오는 내 아들들이요, 안기어 오는 시온의 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 제단에 올라와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손들이, 시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다 드려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내 제단에 올라와서 드려져서, 내 제단에 올라와서 드려져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누구에게 드리는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내 제단에 올라와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먼 곳에서 오는 시온의 아들들, 안기어 오는 시온의 딸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향해서 시편 118편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7날의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겠고 그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태초에 가지신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심을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계시록에서도 아들이라고 나타나셨지만 그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 자신을 철저하게 아들로 감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면 그 모양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태초에 낳으신,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지혜를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실 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는 것은 그 절기 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단불에 매라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제단불에 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제단불에 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밧줄로 그 제물들을 제단불에 매는 것은 바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려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드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바로 산 제물이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뻐서 연락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제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허다한 양무리가, 그 허다한 비둘기가, 그 허다한 낙태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드려지는 낙타와
그 드려지는 양무리와 그 날아오는 비둘기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사 60장 9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백성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드려지는 것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데려감을 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내 제단에 올라와서 기꺼이 받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백성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드리게 될 영적 예배.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계시록 6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 대부분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과 불법에 연약한 지체가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은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어 주었다가 이제 그 백성들의 지체가 의에게 종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지체는 이방 나라들에게 넘어갔다가 의에게 종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도 그 연약한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넘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이방 나라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에 팔려갔다가 그 지체가 여호와의 이름에 드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려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올 때가 되겠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바로 모든 이방에서 모든 열방에서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대부분 이방으로 부정과 불법에 연약한 육신이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왜냐하면 먼저 의의 종이 되어서
먼저 의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먼저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